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본문은 사도 요한이 형제간의 사랑에 대해서 진실함을 교훈하고 그 진실한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교훈을 주시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형제간에 진정한 사랑을 나누어야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서신에서 사도 요한이 성도들의 그 성숙한 사랑의 관계의식에 대해서 권면하면서도 그런 진실한 사랑의 마음바탕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된다, 이 기도에 대해서 또 함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양심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제의 말씀을 응답받을 양심이라는 주제로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응답을 받는 양심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고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자리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회개한 양심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 종교 중에서 교회를 나가면은 기독교를 선택해서 하나님께 간다, 이렇게 생각을 나눕니다. 근데 엄격히 말하면 그건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간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렇게 서로 이해를 하는 것은 대단히 오해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세히 말씀을 들어보면 그 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두려움이나 의심이나 이런 것이 없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이 먼저 되어야 된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의견 충돌이나 또는 이권관계나 사회적으로 크게 원수지간이 되어 있는데 서로 만나려고 하면은 그것을 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빚을 졌으면 충분히 갚아놓고 또 이미 입금을 시키고 미안하다 또 연락을 취하고 그리고 만나러 가면은 과거지사를 다 잊을 수도 있고 또 반기면서 만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형제든 사회든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을 먼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 중에서 기독교를 선택해서 교회를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말은 안 맞는 말이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우상을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양심의 문제예요. 우리 인격적인 문제거든요. 미처 그 생각을 안 하고 교회 다닌다 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이 없는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다른 말로는 진실한 양심이에요. 본문 앞에 보면은 20절에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이 말은 우리 사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간에 판단하는 도덕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받을 만큼 선한 건 아니지만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덕 심리라는 게 있어요. 이 문화생활을 하는데 같이 공유해야 되는 법과 질서를 인식하고 수용하고 또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의무감 같은 모든 도덕 심리와 사회적 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보통 문화의식에
적응하는 이런 마음도 양심적으로 옳다 그러다 하는 어떤 기준을 두고 있는데 각 지역마다 시대마다 좀 차이는 있어도 특별하지 않는 이상 거의 우리는 무엇이 옳다 그러다 하는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쁠 때 기뻐할 줄 알고 슬픈 것 보면 같이 슬퍼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이 양심의 운동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양심으로도 우리를 스스로 책망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크신 분이 우리 양심을 들여다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네 하고 손가락질을 받을 그런 잘못을 저질고 있고 그것을 변화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를 가령 다닌다고 할 때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개혁성경으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뭐 양심만 바르면 하나님 만나고 교회도 안 나가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문화 의식이나 교회를 다닌다는 어떤 이런 사회적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양심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우리 사람이 우리 사람을 돌아볼 때 조금만 지성을 가지고 보면 사람이 얼마나 죄인입니까? 얼마나 잘못되고 부실하고 실수가 많고 얼마나 거꾸로 되어 있는 인생이냐 말이에요.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고백할 때 바보라서가 아니라 구더기 같은 인생이요, 먼지 같은 인생이요, 더러운 인생이요, 부패한 인생이요. 인생을 논할 때 자기 자신을 말을 할 때 그렇게 겸허하게 인간이라는 게 돌아보면 참 헛되다. 솔로몬은 그렇게 말했어요. 참 허망된 게 인간이다. 근데 이런 잘못되어 있는 이런 정처 없는 이런 더러운 이런 악한 이런 살인적인 이런 우상적인 이런 무지한 이런 우리 양심을 우리 스스로도 때로는 자책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겠냐면 우리가 옷을 바로 입고 사람들 사이에서 교인 척하고 그래서 교인인 척 아주 거룩한 척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할 수는 없다. 그 말이죠. 냉정하게 말해서. 그래서 양심적으로 교회는 가되 다니되 선한 양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정말 진지하게, 진실하게, 겸허하게 만날 수 있는 양심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양심이라는 선의 데세오라는 말은 의의적으로 선악간의 도덕적 판단을 하는 인간의 바른 정신세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어떻게 편협되게 쏠리지 않는 공정한 가운데서 우리가 선과 악을 그 나름대로 우리 사람 사이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의 정도 양심 그거 가지고서 영생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담는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또는 뭐 어떤 생활의 어떤 패턴에 끼워 맞추는 식으로 그래서 주일이니까 교회를 나가야 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양심이 스스로 천국을 갈 수 있는 마음은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주실 그러한 그릇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메마른 땅에 비가 올 때에 또 물을 원해서 그릇을 받을 때 우리 양심이 사회적으로 찍히고 비틀어지고 굳어지고 이래 가지고서 담을 수 없는 그릇이 되어버리면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그릇은 그릇인데 그와 같은 겁니다. 그 그릇을 펴고 바르게 하고 그 무난 것을 떼우고 나름 그렇게 물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물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구하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려면은 기도를 얼마나 세게 하느냐 이런 차원이라기보다 어느 산에서 기도할 것이며 얼마나 배가 고파서 그냥 죽을 지경에까지 가면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이고 무슨 의식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양심적으로 어느 자리에든 어떤 식으로든 밥을 먹었든 잠자리에든 교회 예배당이든 어디든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바로 섰을 때는 길 가다가도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양심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양심을 우리 스스로 다 돌아봐도 다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여실 때가 있어요. 그 양심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이 말이에요.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양심이라는 것으로 환히 키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등불을 통해서 우리 속을 다 뒤다본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려서 믿음에 파선했다. 이것은 교인을 말합니다. 교인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본성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본성에 너무 치우쳐서 미혹을 받아서 세속적으로 살아버리면은 양심이 파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두려운 이야기죠.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대략 그 양심으로 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양심을 깨끗하게 비운 사람이 또 세상적으로 욕심을 내고 죄를 짓고 이래버리면은 회복하는데 상당한 갈등이 와요. 왜냐하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깨끗한 양심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깨끗한 양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보다 턴하려면은 굉장히 고통이 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해야 할지라. 이것은 지도자를 세울 때 말입니다.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그 양심이 발라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사회에 누를 끼친 이런 목사도 그렇고요. 교회 단체도 그렇고 이런 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양심적인 일반적 사회 사람들에게도 침해를 그리고 많은 혼란을 겪게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사회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벌받을 마땅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재산이나 우리가 무슨 명예나 이런 것 이전에 우리에게 제일 큰 충격이 뭐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물질보다 명예 아니겠어요? 교회라고 하는 명예가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장소, 특별한 단체가 사회에 누를 끼쳤다. 양심적으로 통회하고 잘못했다가 전부 엎드려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될 일입니다. 근데 버젓이 뭐 대략 그럴 수 있다. 그건 사회인들이나 하는 소리예요. 교인이라는 자가 사기를 치고 뭐 수단을 부리가 자기 유익을 찾고 진리오는 양심은 억누르고 뭐 다 그런데 뭐 하면서 독하게 이기적으로 사는 것은 전부 범죄입니다. 사회가 그러지 교인 그러면 안 돼요. 교회가 그런 식으로 교회는 다니는데 실생활에서 양심 없이 산다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함께 한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그를 붙들어서 그 자신이 욕심을 내고 이기심을 발휘하고 그래 안 해도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기적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이지. 하나님보다 자기가 나서서 오만 가지 수단을 부리고 거짓말을 하고 이것은 성도로서의 진정한 신앙 양심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첫째, 우리가 응답받을 양심이 되려면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으로도 책망을 하는데 하물며 크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했으니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지 않을 양심이 되라. 즉 회개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을 양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쩌면 형제와의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그리고 혈육과 그리고 이웃 사회에 사랑의 사람으로서 나서는 자세예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면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진실한 사랑의 관계의식이 되어야 됩니다. 대개의 경우 거래적이죠. 거래적이잖아요. 근데 진실한 양심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반대급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면 그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을 수 있어요. 대개의 경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다 열심히 사는데 그 이웃과의 관계에서 진실지 못해서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디까지 진실해야 되느냐? 쉐인들과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삶의 의식 세계가. 그거를 한 번도 반성하지 않고 교회만 다니면은 그냥 예수는 교회에서 믿고 이 세상에 살 때는 세인들과 똑같이 의논하고 나누고 이러면 무슨 기적이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첫 번째에 책망할 것이 없는 진실한 양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게 되는 이 양심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것을 믿는 양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 내게 아무것도 안 줘도 좋습니다. 물론 그런 자세가 돼야 돼요. 그런데 어쩐지 하나님 앞에서 희생적이고 세상 법칙대로 안 살고 하다 보면은 손해를 입거나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무슨 마음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믿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헌신적이고 십자가적이고 교회적이고 성경적이고 하는 이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을 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메시지를 줄 때에 냉큼 받아들이면서 오늘 당장 복을 받는 줄 알아요. 믿는다는 말도 크게 하면 복을 받는 줄 알고 두 손 들어 기도하라니까 손을 버쩍 들고,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 행위에 대한 반드시 기적적인 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못 받았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적적인 복을 받았으면 그 기적적인 복을 받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크게 잘못되어 있는 것, 다시 말해서 한국교회 신앙, 한국교회 한 100여 년의 교회 역사는요, 좀 거품이 많습니다. 지금은 많이 거품이 빠지고 있어요. 누가 핍박을 내서 믿지 말라 한 것도 없고, 세상 바뀌면서 많이 지금 교회가 뭐 1천만 신도를 자랑하던 사람이 절반에 있습니다. 왜 이러냐면은 거품이 빠져서 그래요. 오늘 이 시대가 뭐 큰 사상이 잘못되어 들어와가지고 한국교회가 뭐, 또는 뭐 타격을 받았고, 그건 아니잖아요. 뭐 옛날에는 그 못 살던 때에도 다 잘 믿었어요. 사회 빛이 되고. 그럼 왜 이래 되느냐? 잘못 알고 믿는다 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논리를 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거품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한국교회가 망하거나 잘못됐거나 뭐 그렇게 어떤 변화를 가져 이런 것보다 거품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뭐가 잘못됐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고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이 과거는 있는 거예요, 과거 역사는. 그런데 과정이 없이 그냥 오늘 복을 받고 내일 잘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는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없는 거예요. 과정이 없는 신학을 했고, 그리고 과정이 없이 복 받는 줄로 가르쳤고, 그 과정에 대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 인문적인 이런 건데, 이러한 삶의 현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또는 새롭게 반성하면 정돈하고, 또 방향을 어떻게 제시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가르친 바가 부족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삶의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했고, 실질적으로 책방에 가면 기독교인의 문화생활에 대한 책은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지 삶을 어떻게 조정해 나가고 할 것이, 물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선한 행위에 대한 그런 사안을 주세요. 그렇지만은 하루에도 여러 가지로 변화무쌍한 이런 사회에서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의 구조적인 여러 문제들이 상당히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선택해야 되는지를 우리 성도들은 현장에서는 상당히 갈등을 겪게 돼요. 뭐 배운 바가 없고 주장할 것이 없다고 보면 그만 세상적으로 이해해버리고 맙니다. 그건 제가 아닌 이상은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교회는 나오고 세상은 자꾸 바뀌고 그러니까 자꾸 형식화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 연수는 많아지고 3년 믿었고 5년 믿어도 아무런 뭐 체험도 없고 골치만 아프고 오늘 또 교회 나가야 되나 이러고 뭐 안 나가려니까 뭐 찝찝하고 이런 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 행위에 대한 진정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모든 역사의 과거는 있는데, 그래서 잘 될 것이다 하는 미래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철저히 인정받을 것이냐에 대한 것은, 이것은 예외 없이 모두 다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아프고, 훈련은 원래 고달픈 것 아닙니까? 그걸 피하니까 계속 피하고 1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 30년 되니까 다 피해버렸으니까 체험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 없이 냉큼 뭐 주시겠지, 그런 헛된 생각으로 세월 많이 보냈죠. 그러다가 1천만이 되고, 그러다가 지금 500만 명도 제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한국 교회가 지금 거품이 다 빠지고 있습니다. 구하면 주신다는 야고보 7장 7절로 8절 대표로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면 주신다고 해서 기도를 많이 하게 하는데, 그러나 구하기 전에 또 구하면서 마음 바탕을 바꿔야 되거든. 양심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거든요. 이 순서가 안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믿으면 되는 줄 알아요. 우리가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니까 막 손을 바짝 들기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 들은 손을 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귀엽고 귀한 손주라도 맛있는 것을 주고 또 귀한 선물을 주려고 할 때 손이 더럽고 또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거칠고 나쁘면은 뭐 선물 주기도 그렇죠. 기분 나쁘고 오히려. 그래서 손을 씻으라 그러고 자세를 발휘하라 그러고 감사합니다 하고 두 손으로 받아 그러잖아요. 거기에 진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구하라 하니까 그냥 대놓고 주시옵소서 달라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손을 펴고 달라고 하는 자세를 발휘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자세가 뭐예요? 회개하고 정돈된 마음 아니겠어요? 그거 알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어느
아주 그 영감 있는 영산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 그거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장소라는 둥. 심지어 개척교회 하다가 안 되니까 내놓고 이사가면서 하는 말, 여기에는 기도를 많이 해놓은 곳이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이딴 소리로 거짓말하고 기도 잘했으면 혼자서 하지 왜 나옵니까? 기도를 많이 한 장소라서 이곳에는 복이 될 거라고 그런 거짓말, 상술적인 말을 어디서 배워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바라고 애쓰고 충분히 그래야 됩니다. 그래 하라 했고, 그런데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무엇을 달라고 할 때 손 내미는 것 태도를 우리가 두 손으로 공손히 받으라고 하는 것점은 알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 안 해도 되는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상심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양심적으로 만난다. 지금 제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리가 있고 뭐 교회 형식 있고 다 좋은데 양심이 발라야 돼요.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받을 수 있는 회개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라 하지만은 잠언서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는다 그러면서 아주 뭐 착하라니까 착하게 하고 열심히 하라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하면서도 성경대로 하지 아니하고 뭐 감사치도 아니하고 충성도 없고 뭐 하나님 뜻대로 하는 데 있어서 같이 협력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 생각도 없이 살면서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또 기도한다고 뭐 침을 튀기면서 뭐 구함을 지른다고 해서 그 응답받는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은 기도, 철학 기도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돌아가다가 남의 집 호박을 따먹고 걸린 사람이 있다든가, 주일날 예배 잘 마치고 나가서 사람하고 들고 싸움하고 치고, 그거 뭐 예배 잘한 건 아니잖아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나오는 자세와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셨다면 그에게 선한 은혜와 형통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잘해야 되겠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접견하는 것도 잘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사람이 귀를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기도한다, 안 들어준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아무런 양심적인 이야기 아니겠어요? 전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는 간절함과 고민과 충성도 없이 그냥 세월 가면은 교회 다니면 복을 받겠거니 받기는 뭘 받아요? 고생만 하고 있지. 본문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얼마만큼 살아왔던 이력이 있습니까? 믿음의 이력서를 한번 써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또 기도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교회당은 잘 다니는 것 같은데 충성된 일은 없고,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갈등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고민하고 하는 것도 별로 없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충성스럽게 해놓은 일도 별로 없다. 뭐 교회 다닌 지는 5년이 되고 10년이 된다. 그거 헛된 겁니다. 앞으로 다니지 마라 그 말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다녀가지고서는 복을 받을 일이 없지. 아무런 심은 것이 없는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신앙 고백처럼, 사도신경 고백처럼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구원을 얻고요. 또 주기도문의 그런 내용을 잘 살펴서 그런 중심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고요. 그리고 십계명처럼 행동을 제대로 해야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행동을 해서 복을 받는 것도 있고요. 기도를 해서 은혜를 받는 것도 있고, 믿음으로 고백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있어요. 다 같은 이야기면서도 구체적으로 복을 받는 것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해봐서 그게 통하는가? 바로 살아야지. 바로 살고 또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특별한 방법이 있으면 그대로 또 살아보고, 불신자들은 부인해도 그래서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아무 삶이 없고 간절함이 없고 신앙의 뜻대로 근신도 없이 살면서 대략 살면서 그래서 교인 행세는 하는데 그러면 복을 못 받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월만 가면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본문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이 행동이, 신앙 행동이, 신앙 생활 자체가 현실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다는 말이 어떤 거겠어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말합니다. 또 이웃에게 우리가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많은 충성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사회생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죠. 가령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도
응답이 있다고 한다면요, 가령. 저 목사는, 저 교회, 저 교인은 분명히 이웃에 해를 주는데 잘 되고 있다. 새벽 기도를 많이 나가서 그런 건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탄이 줄 수도 있어요. 교회라는 단체가 천국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3년 동안 거침없이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처럼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사탄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사탄이 마귀가 물질과 명예를 준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거 거짓말 아닙니다. 줍니다. 불교 신자나 다른 종파에도 요즘 떠들고 있는 유병헌파에도 복 받았다고 간장할 사람들 많아요. 물질적인 복은 귀신들도 준다 이 말이에요. 눈이 번쩍 띕니까? 그런데 물질적인 복이나 심지어 병이 낫거나 하는 것도 이방 종교에도 있어요. 근데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이웃에는 사기를 쳤다. 예를 들어서 유병헌이처럼 잘못하고 저렇게 도망질을 하고 잘못이 없다면 도망을 왜 가요? 그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거 없으면 무죄를 와서 경찰에서 이야기를 하면 되질 것 아닙니까? 법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 면에 있어서 물론 비상식적이고 초월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상식선에서 문화 속에서 이웃에 덕을 끼치도록 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랬지 교회에서 빛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교회 안에 소금이다 그랬습니까?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지.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발하고요. 부패되어 가는 것 소금을 치고 맛을 일으키고 그런 것은 사회 현장이잖아요. 이웃에 거짓말하고 교회가 사회에 누를 끼치고 그러면서 기도에 응답을 받고 예배를 한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사정없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단절을 해야 돼요. 이웃에 누를 끼치면서 기적을 일으킨다. 어떤 목사 그것은 사기꾼입니다. 기적이 낫겠죠. 그거는 사탄의 기적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참된 역사와 참된 백성의 역사는요. 작으나 많으나 선으로 비춰져야 돼요. 덕을 끼쳐야 되고요. 기적은 일으켰는데 사기를 쳤다. 차라리 아무 기적을 못 일으키는 그런 정상적인 교인이 되는 게 나아요. 신앙생활을 좀 했다 하면은 이제 몇 년 되면은 슬슬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게 돼 있어요. 나보다 별로 잘 못 믿는 것 같은데 복을 받는 것 같아 저 집은.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근데 오해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뜻을 쫓아서 살았는지 아십니까? 혹은 그 윗대가 얼마나 희생적으로 살았는지 알고나 있습니까? 알지 못하지요. 그러면서 비교하지 마세요. 윗대는 윗대고 안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3, 4대 가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 천대 간다. 이런다는 말이 있잖아요. 내리사랑이라고. 하나님께서 벌도 내리벌을 하실 때 있어요.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우리 옛날에는 잘못하면은 3족을 멸하고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하나님도 잘못하면은 그 자식들도 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신약에도 나오잖아요. 그 자녀를 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모의 죄를 연기한다. 꼭 그런 뜻이라기보다 부모가 회개하면은 자식들도 거둬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떤 집안에 무엇이 예수 믿고 어떻다 하는 것은 비교하지 마세요.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알지도 못하면서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언짢게 하는 그런 말을 하거나 스스로 갈등할 일은 없어야 됩니다. 왜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나? 왜 나만 이래야 되느냐? 그딴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더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회에 내가 다시 재기하고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겸손케 하기 위함이다. 세상 헛된 것, 내가 혹시 빠진 것 없는가? 나는 너무 이기적이지 않았는가? 이런 등등 자기를 잘 이렇게 잘 다스리면은 배나 은혜를 받습니다. 욥이 시험 받기 전보다 시험 받은 후에 더 복을 받았더라 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을 양심, 즉 하나님과 교통을 잘 하려면은 양심적으로 이웃과의 관계도 진실해야 되고요. 사랑의 관계가 원만해야 되고, 그래서 그 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대간절 한국교회에 혹은 우리들의 정말 실생활에서 누구나 보면 상당히 이 사회에 갈등을 하는데 그것은 사실 우리 내면의 문제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잘대로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다 거품이 빠지고 있는 거니까 거품이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엉뚱한 소리 하면 더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양심은 하나님과의 소통할 수 있는 양심인데요. 제도나 교회 조직 이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큰 교회와 작은 교회 이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양심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진솔한 사람이 하나님과 양심을 바로 교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을 양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많이 돌아보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날마다 응답 중에 기적 같은 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